오늘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드디어 구약을 우리가 마쳤습니다. 예. 참 구약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다 공부하고 말라기서까지 지난주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신약입니다. 신약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마태복음,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우리에게는 지금 일주일밖에 차이가 없었어요. 그죠? 지난주에 말라기 공부하고 이번 주 마태복음이니까. 그런데 사실 이 두 권의 차이는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공백의 시간이 많이 있어요. 무려 400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실제 쓰여진 기간이 그만큼 길게 걸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귀중한 책이죠. 드디어 신약이 온 거예요. 신약이 그러면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이 쓰여진 시기가 언제냐? AD 60년경입니다. AD 60년경. 그리고 마태복음의 주요 수신자는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오늘은 이번 해는 우리가 신약이라도 한번 읽어보자라고 시작하면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거기에서 바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족보죠? 계보입니다. 계보. 그러니까 너무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그렇게 족보를 따지는 사람이 누굴까? 이 계보를 따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계보가 중요한 거예요. 왕의 계보가 중요시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구약 시대에 그 말씀 그대로 이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로 온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메시아라면 그분의 자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보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딱 읽어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라면서 이렇게 족보가 시작됩니다. 계보가 시작돼요. 왕의 계보가. 왜 그러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메시아라면,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그리스도 당신,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적어도 이런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마태가 야, 이분이 예수님이야. 너네들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야. 너네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이분이야 라는 것을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왕의 계보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태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마태는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제자 그러면요, 제자는 디사이플이라고 하고요, 사도는 어파슬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 근데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많죠. 몇백 명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다 제자고요. 그 중에 특출나게 12명, 예수님이 뽑은 12명을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2사도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12사도의 한 명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이제 12사도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본인도 사도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벤젤리스트라고 해요.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pastor, 목사가 있고요. 또 missionary에 있고, 그 다음에 이벤젤리스트가 이렇게 있는데, 보통 missionary하고 이벤젤리스트하고 좀 비슷한 것도 있고, 다 세 개의 종류가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역할, 목사 아니고 거의 선교사하고 비슷한 복음 전도사의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 4대 복음서 중에 한 권을 쓴 사람이죠. 그래서 마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 그러면 갈릴리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렇게 Sea of Galilee 이렇게 해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있는 지역을 모두 포함해서 여기가 갈릴리예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나왔냐? 여기에 모든 제자들이 다 여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할 때도 그러잖아요. 천사들이 뭐래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냐면 여기 사람들이라 그래요. 다 제자들이. 그래서 여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브나움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요. 마태는.
그러면 여기 보면 뒤에 보면 나사렛 있죠? 나사렛 어디예요? 나사렛 누가 여기에서 자랐어요? 예수님이 자랐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죠.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고향은 그러니까 태어난 출신은 베들레헴인데 실제 자란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베드로라든지 야곱, 요한 뭐 다 어부 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지역이 여기 예수님의 사역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출신입니다. 아버지 이름은 알페오고요. 알페오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마태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마태의 직업 기억나세요? 그죠? 세리였어요. 세리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면 요술공주 세리만 생각을 방금 제가 생각난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데 맞나요? 요술공주 세리라고 하나요? 아닌가요? 세리라고 하나? 거기는 발음이? 하여튼간 그 생각을 하는데 이 세리라는 것은 텍스 컬렉터 뭐예요? 세금 징수하는 사람. 그래서 텍스 컬렉터를 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리가 그러면 세금을 유대인들에게 걷어가지고 로마에게 바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로마 통치 밑에 있었으니까 실제로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로마가 원하는 그만큼만 세금 걷어서 줬을까요? 조금 더 챙겼을까요?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세리들이 조금 더 챙겼을까요? 네, 그때는 뭐 전산화되지 않고 이게 투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좀 많이 챙겼어요. 네, 이거저거 더 챙겼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이제 유대인들이 좋아했을까요? 세리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백성들이 많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많이 싫어하니까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치인들이 이용해 먹기에 딱 좋았어요. 백성들이 싫어하니까 세리 나쁜 놈들 이렇게 해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세리 나쁜 놈들 그래서 창녀와 세리와 창녀 그래서 죄인들을 세리와 창녀 그러면 딱 각인이 된 거예요. 죄인들의 대표적인 사람들 세리와 창녀 이렇게 각인시켰지만 사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창녀와 세리보다 너네들이 더 나쁜 놈이다. 말은 거룩하고 말은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너네들이 더 위선자들이다 라고 해서 이 바리새인들을 더 뭐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위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더 자세하게 또 나중에 얘기 드리고요. 또 성경에서 세리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또 있어요. 키가 작은 사람. 혹시 기억나세요? 키가 작은 사람? 나온 것 같아요. 누구예요? 삭개오 들어보셨죠? 삭개오. 예수님을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무에서 삭개오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서 오늘 거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뭐라고 했어요? 아주 통이 커요. 좀 세리였으니까 부자였어요.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더 취한 거는 4분의 1을 더 율법대로 이렇게 다 그런 사람들 다 이렇게 다시 갖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회개하고 바르게 이렇게 쓰는 거, 정직하게 쓰는 게 이게 참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참.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기독교가 있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뭐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사는 국가는 뭐가 받침이 돼야 돼요? 신뢰, 신용 이게 받침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나가서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람 나를 속일 거야 라는 이런 사회가 잘 될까요? 아니면 나가서 이거는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잘 살까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는 딱 그러잖아요. 뭐 깎지도 않고 우리 그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딱 정가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물론 그거에도 또 뭔가 또 말이 있겠지만 또 백화점 그러면 또 못 믿겠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간 신뢰가 쌓이려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신뢰가 받침이 되기 때문에 거기가 잘 사는 거예요. 근데 필리핀 같은 나라는요 못 살잖아요. 아직도 못 살아요. 필리핀은
기독교가 들어갔는데도 못 살아요. 왠지 아세요? 거기는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저울질 했을 때 팔 때도 뭐 100g이라고 했고 90g만 주고 이렇게 신뢰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신뢰가 떨어지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가 잘 사는 이렇게 전체 세계 지도를 한번 보세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가 잘 사는 나라예요. 왜 그러냐? 거기가 정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게 이 정직이 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보다 우리나라 되게 잘 살고 또 정직해졌잖아요. 그만큼 뭘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또 뭐 저기 공무원들도 옛날처럼 그렇게 뒤에서 뭐 받고 막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게 다 그게 선진국으로 가는 모습이죠. 근데 그걸 받침이 되려면 이 복음, 기독교가 들어온 나라가 보통 그렇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마태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발음을 하면 레위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레위. 그래서 마태를 레위라고도 불렀답니다. 레위 지파 아니고 레위 지파하고 다른 거 그냥 이름이에요. 레위라고 불렀답니다. 평상시 보시면 가버나움에서 활동했고 그 다음에 디베냐라는 바다 근처에서 큰 길에서 활동을 거기에서 세금을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서 예수님한테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보니까 마태가 9장 9절 보시면 마태복음 9장 9절에 마태가 부름받음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금 받는 곳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했죠. 제가 세리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이잖아요. 돈 많이 벌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버는데도 그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니까 그게 순종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미국 보면 미국에서도 막 저기 무슨 하버드라든지 뭐 아주 유명한 대학교 다니다가도 예수님 만나서 정말 이름도 없는 그 신학대로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만큼 자기가 버는 뭐 이렇게 자기가 하면 세상의 성공대로 다 갈 수 있는 그런 게 다 뒷받침된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딱 부르니까 딱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딱 그 길로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께서 딱 불렀을 때 이게 순종하는 것 이게 진정한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다.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보시다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딱 불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목적이 계속 그겁니다. 너네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예수님이다. 이거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런 걸 증명하는데 제가 항상 강조해죠. 메시아와 그리스도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음이라는 뜻이에요. 왕이다.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그리스어로는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예전에 지난주인가요? 자매님이 질문한 게 있는데 왜 책이 다 내용이 비슷해요? 왜 이렇게 내용이 비슷해요? 그렇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왜 내용이 비슷하냐면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요. 누가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본거대로 이렇게 얘기를 작성을 한 거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명이 이렇게 이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완전 예수님의 사역 무슨 사역을 했다 그런 거를 묘사를 해요. 그래서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공간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한복음은 틀려요. 요한복음은 쓰여진 시간도 90년 이후에 AD 90년 이후에 쓰여졌고 요한이 나중에 쓰는데 어떤 걸 중점으로 썼냐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 위주로 그러니까 교리 위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더 새로운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거는 거의 이방인들 우리들은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 보기에 참 좋은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봐라라고 알려주세요. 주위 분들에게. 마태복음부터 보지 말고
성경 처음 읽으신 분들한테는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책부터 읽으세요 라고, 요한자 들어간 책부터 읽으세요, 그렇게 알려주시면 되고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완전 한 사람에 대해서 증인이 있잖아요. 4명의 증인이 있어요. 내가 완전 똑같이 썼으면 저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비슷한데, 정말 비슷한, 뜻은 비슷한데 조금씩 표현이 틀려요. 표현도 틀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내 각도의 카메라로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한 분에 대해서 내 시각으로, 4명의 시각으로 다르게 보는 이 한 분이 거를 보니까, 이게 성경이 이게 짠 게 아니구나, 가짜로 누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구나, 이게 진리구나. 그래서 성경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게 이게 사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성경이 거짓이 아니다, 누가 인간이 짠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출생, 먼저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사역을 시작한 거, 또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이런 것을 잘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을 해요. 예수님이 태어난 시간은 BC 4년 정도 됩니다. BC 4년. 근데 왜 BC는 before Christ잖아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고, AD는 이제 after death라고 해서 뭐 보통 예수님이 죽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간 AD 1년이나 BC 1년이 아니라 왜 BC 4년이냐 이렇게 하면, 옛날에 좀 약간 오차가 있었답니다. 이제 로마가 여기를 할 때 오차가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의 오차가 있긴 한데, 그래서 한 3년 정도 오차가 있고, 그래서 보통 예수님께서 30살까지 사신 다음에 30살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3년 반 사역해서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AD 한 30년 정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거,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있다가 승천했다, 이 정도 선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가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다, 왕가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고,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난 것을 강조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2절 시작.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 이게 누가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동쪽의 지혜자들, 동방박사라고 나 많이 들어보셨죠? 동방박사들이 이제 와서, 이스라엘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의 왕을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의 땅을 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별을 보고,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항상 나오는 이 새 인물이 있어요. 그죠? 동방박사들. 이분들은 어느 대학교 출신인가요? 박사학위를 이렇게 따셔고, 그래서 박사라니까, 지혜자들이라 박사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별을 보고 왔으니까 천문학자라고, 오늘날 보시면 천문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디에서부터 왔냐, 이분들이 어디 출신이냐라고 했을 때, 신학자들은 바빌론 출신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쪽이 그때 이제 이스라엘을 볼 땐 동쪽은 바빌론이다. 그런데 왜 바빌론이냐라고 했을 때, 바빌론이 이 과학자, 이 과학 지혜자들을 양성을 많이 했어요. 언제 알 수 있냐면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곧 흠이 없으며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여 라고 했어요. 과학을 이해해요. 왕이 궁궐에서 설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하니라.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갈 때 포로 중에서 똑똑한 아이들 뽑아서 특수교육 시켜라, 이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특수학교를 없애려고 그래요. 공부 잘하는 애들, 엘리트들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양성하는 것을, 그런 학교를 뭐 차별이라, 평등이 아닌 차별이라 없애려고 그래요.
굉장히 이상한, 더 발전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더 지금 하향 평준화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이 정부가. 근데 여기 보세요, 과학을 이해하는 특출한 애들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엘리트 양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뽑혀가지고 바벨론에서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 유대인인데, 예전에 공부했는데 기억나세요? 누구죠? 바벨론에서 국무총리가 된 사람, 과학자 출신 중에서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해줬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바로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간 사람 있잖아요. 예? 저는 이렇게 답을 보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거니까 저는 답을 다 알죠. 근데 여러분의 이렇게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왜 행복할까요? 다 아시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다로 시작합니다. 다. 다니엘. 다 아시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이게 다니엘서잖아요. 다니엘서. 다니엘서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뽑혀가지고 이렇게 똑똑한 과학자인 거예요. 과학자.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과학자니까 얼마나 또 총리까지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양성했을 거고 영향을 얼마나 많이 끼쳤겠어요. 바빌론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서 분명히 다니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그 제자들의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후손들에게 그랬을 거예요. 그 조상들이. 야, 너네들 잘 기억해. 이 별을 봐라. 별을 잘 관찰하다가 어떤 별이 이렇게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게 바로 그 유대인들의 왕이야. 이스라엘의 왕이야. 이렇게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쫓아다 가서, 그러면 자기네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조상들이 얘기했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박사들이니까, 똑똑한 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갔는데 실제로 그게 된 거죠. 실제로 예수님인 거죠. 이렇게 신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갑자기 생뚱맞게 갑자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 구약에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돼서 영향이 끼쳐서 들어간 거다 봅니다. 왜냐면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왕, 유대의 왕이 뭘 관심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영향이 받았으니까 그렇게 관심이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그대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처럼 이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탐탁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어떤 왕을 원했냐? 로마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주고 자기를 그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주는 그런 왕을 원했던 거야. 그들의 입맛에는 안 맞았던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여 죽입니다. 왜?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너는 이단 교주야. 이단 교주로 여겨요. 그래서 죽이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교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너네들 후손이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너네들 후손이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 너네들은 더 이상 나를 못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을 해요. 로마서 11장 25절 보면 똑같은 말이 있어요. 뜻했어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이 더 인정합니까? 이방인들이 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개신교 그러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 위주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아직도. 근데 이방인들이 충만함이라고 했어요.
그때가 언젠지 몰라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충만하면 더 이상 이제는 이방인들을 안 쓰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7년의 환난인 거예요. 7년의 환난이 임하고 14만 4천 명, 예수님께서 정한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을 쓰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신약 교회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게,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게. 그쪽 그 나라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어떤 많은 교회, 특히 장로교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왔는데 그거를 신약 교회라고 이걸 해석을 해요. 여기 이스라엘이 생긴다.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이 생긴다. 이 이스라엘을,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을 신약 교회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아예 공부를 안 시켜요. 야, 요한계시록 그 무서운 책이야. 이단들이 많이 써먹고 그 이단에 빠지는 아주 무서운 책이야. 그래서 일반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안 읽어요. 읽어도 무섭다고 그래서 해석이 안 되니까. 왜? 여기에서 틀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어지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단들이 그걸 잘 이용해 먹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천지에 다 장로교 사람들이 그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장로교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장로교에서 나오는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죠.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독립된 게 1948년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16세기 그랬으니까 16세기, 18세기, 17세기 그랬다니까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안 쓰시는구나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1948년 이후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독립한 거부터 이제는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옛날 거를 고수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장로교회에서 이단으로 많이 빠지게 된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르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충만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 천국에 갈 숫자가 찬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가 있고 이 전까지는 구원받을 수가 있고 이 이후부터는 구원을 거의 받기가 힘들다. 그 다음부터는 유대인 시대니까 다시 바뀌니까 유대인. 그래서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걸 영어로는 메시아닉 주라고 해요. 메시아닉 주. 이게 영어로 유대인이라는 뜻이고요. 메시아닉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점점점 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죠. 율법을 계속 지키면서도 예수님을 믿어서 이게 성경도 신약을 또 받아들이고 예수님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점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쓰여지겠죠. 이걸 점점점 는다는 것은 이방인들의 때가 충만함이 거의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빨리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왕의 오심에 대해서 오늘은 간략간략합니다. 뒷부분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왕 예수님은 처음에는 그 전에는 말씀으로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전에는 이제 말씀으로 계셨다가 이제 2000년 전에 사람의 육신이죠. 이 육신이라는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신 게 이제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분은 미가의 예언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헤롯 시대에 태어났다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나와요.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역사적으로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증명된다. 보통 이소부화는 어떻게 시작해요?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근데 왜 지금 호랑이는 없어요? 다 담배를 하도 많이 펴가지고 다 폐암으로 다 죽었어요. 제가 만든 농담인데 재미는 없네요. 그래서 이걸 심지어 저는 영어로 미국 사람한테 한다고 Once upon a time
When Tiger Smoke 뭐 이걸 지금 제가 만들어서 막 했었는데 동감이 안 되죠. 그래서 옛날 옛적에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여기에서 비슷한 게 있어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옛날 옛적에를 어떻게 쓰냐? 수백억 년 전에. 수백억 년 전에. 이게 옛날 옛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누가 써요? 진화론자. 진화론자들이 쓴 거예요. 똑같아요. 그냥 이소구화나, 예? 진화론자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옛날 옛적에.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정확히 역사적으로 뒷받침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 언제 정확히 태어났다. 이걸 얘기해줘요. 이걸 숨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헤롯 딱 찾으면 헤롯은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언제 사역을 했는지, 언제 그 나라를 통치했는지, 총독으로 통치했는지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BC 73년부터 BC 4년까지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뭐 한 BC 4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를 정확히. 그래서 우리들의 기독교 신앙은 이게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거나 알에서 태어났다. 요런 신화죠. 이걸 신화라고 하죠. 요런 게 아니다. 예? 기독교는 신화가 아니다. 역사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히스토리잖아요.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 예, history.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또 그쪽 가서 뭐 이유가 있죠. 그쪽에 가서 이제 여관들이 다 차가지고 잘 데가 없었죠. 그래서 마구간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출산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아기 침대죠. 요람이 어디였어요? 말 구유였어요. 말 그릇, 밥그릇에 태어났어요. 참 세상에 이 왕이시고 유대 왕이 말 밥그릇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거기에 딱 앉았어요. 얼마나 인간적이고 서민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이런 걸 보여주면서 근데 거기에서 색다르게 천사들이 와서 막 합창을 하고 예수님 태어날 때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경배를 하고 갖고 온 막 아주 보물을 막 이렇게 막 바치고 그러면서 야 이게 사람이 아니라 신이구나. 이분은 신이구나.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증명을 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 신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을 이제 성경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안 믿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초림으로 오셨어요. 초림. 아니야. 처음에 오신 걸 초림이라고 하죠. 이 초림의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초림 때는 이렇게 막 이렇게 왕으로 안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뭐 가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진짜 왕으로 오시는 거는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 때 이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뜻은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받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왕의 선포를 합니다. 왕이 오신다. 그분이 오세요.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그대로 임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이 사람은 곧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니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침례 요한이 누구냐? 이사야에서 예언한 그 광야의 소리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소리.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걸 선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뭐냐면 구약은 예언을 하고 신약은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라고 하죠.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들에게 이게 진짜다, 이게 진리다라는 걸 증명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로또가 6자리인가요? 7자리인가요? 6자리인가요? 6자리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1등 번호예요. 다음 주에 1등으로 당첨될 거예요. 그래서 딱 다음 주가 딱 됐어요.
그 기가 막 갑자기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손끝해지는 거예요. 기가 막 딱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근데 1등을 딱 해서 당첨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 말을 신뢰하시겠어요? 안 신뢰하시겠어요? 신뢰하죠. 신뢰하죠. 신뢰 안 하시겠어요? 그래도 1등으로 당첨돼도 신뢰 가르쳐 달래요.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근데 신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이 계속 성취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성취되는데 사람이 안 믿어요. 왜? 로또보다 더 1등 당첨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수백 개 이렇게 해서 당첨을 이렇게 해서 맞췄는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확률을 맞추는데도 왜 성경은 그러는데도 왜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요? 그것은 왠지 아세요? 우리 그 나란 말에도 있어요. 그 연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을 갖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이 말이에요. 뭐냐면 이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 내가 진짜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해서 너네들이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빵 먹어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 거잖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제가 로또 번호를 가르쳐줘서 여러분이 저를 믿는 이유는 제가 진리를 말해서가 아니라 로또 1등 당첨돼가지고 여러분이 저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잿밥에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예? 그러니까 진짜는, 진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그걸 믿는 게 중점인데 이 사람들은 그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로또 1등 되는 게 더 관심인 거야. 빵을 먹는 게 더 관심이 가는 거야. 이거에만 관심이 갖다 보니까 진리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진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성경 믿는 사람이 이렇게 드물잖아요. 이유가 그거예요. 잿밥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빨리 끝내겠습니다. 왕이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하는지 시간상 그 가운데는 다 이렇게 줄이고 생략을 하고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죽음을 이겨요. 부활하세요. 이게 승리예요.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죽음 이길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은 이겼어요. 죽음을 이겼다는 말은 그분이 신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이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딱 했는데 부활을 딱 했어요. 부활을 하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시체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군사들이 그걸 제자들이 훔쳐가지 않도록, 시체를 훔쳐가지 않도록 딱 지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부활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군사들은 그걸 다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한테 가가지고 이걸 딱 알려줬더니 뭐라고 했냐? 돈으로 매수를 하면서 야, 제자들이 그냥 시체 훔쳐갔다고 그렇게 얘기해,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3절에 모든 일을 군사들이 말합니다. 수제사장들에게 알리며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매수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를 훔쳐갔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말해라 이거야. 하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종교 지도자였다면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진짜 메시아구나, 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라고 해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확실한데, 증거가 확실한데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돈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가진 그 지위를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종교 지도자라는 지위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진리를 버리는 거예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사는 것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이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까 1등 로또 1등 당첨에만 관심이 갖고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잖아요. 사람들이 빵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본 거에서 관심이 없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좌파 정치인들 요즘 보세요. 조국 보세요. 조국이 실체가 다 드러났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바른 소리 그렇게 잘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뒤에서는 호박씨 많이 깠잖아요.
예? 호박씨를 얼마나 많이 깠는지. 예? 하여튼간 제가 재밌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정말 이게 저게 사람이야 저게 할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심하게 돈을 좋아할까. 그래 다 실체가 드러나는데 좌파 정치인들 뭐 했어요 그동안. 조국 그렇게 숨기려고. 조국이 맞다 막 그렇게 가리려고 했잖아. 그리고 지금도 조국을 수호하고 조국 부인을 수호하려고 열심히 그렇게 지금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의 뭐라고 하냐 자리, 위치 이거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완전 세뇌당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 이 나라의 재판관이에요. 이 나라의 지금 뉴스 PD입니다. 이 나라의 정교조 선생님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받는 우리들이 대다수 국민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에 속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거짓말, 진리 그런 거 관심 없는 사람들 오직 자기의 위치 지키는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다. 이런 사람들 사탄과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면 불호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온 세상을 가져도 이 둘째 사망에 가지 않는 게 더 유익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당부하면서 끝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맞아.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가르쳐라. 그리고 성경대로 침례해라. 이걸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걸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지상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전도한다고 사람들 믿겠습니까? 맞아요.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아니면 이거 우리가 한다고 되던 안 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 이 지상 명령을 해야 하는. 그래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은 분들은요 빨리 고백하는 실천이 필요하시고요. 이미 구원받은 분들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신실한 신앙생활의 실천이 필요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이 육신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